맥주절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두 본문을 저로 하여금 다시 택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통해서는 맥주절에 대한 유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통해서는 감사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언제나 감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언제나 감사로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늙은 사탄이 있었는데요, 늙은 사탄이 정년퇴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고 거꾸러뜨리는데 사용했던 물건들을 경매에 붙였대요. 근데 그 경매에 붙인 물건들이 뭐냐면 성도들을 갖다 넘어지게 하는데 썼던 물건들. 첫째, 시기심 같은 거. 두 번째는 욕심. 세 번째는 보복심. 네 번째는 미움. 다섯 번째는 아주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거꾸러뜨리고, 또 교만하게 해서, 또 혈기를 부리게 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또 위선을 떨게 해서, 또 중상모략하게 하고, TV 중독, 게임 중독하게 만들고, 게을르게 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런 것들로 쓰러뜨렸다. 후배 마귀들도 이런 걸 잘 사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거꾸러뜨려라, 마음껏 사가라. 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끼는 도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실망이라는 도구다. 실망을 불어넣어주면 안 쓰러지는 성도가 없다. 그래서 한 젊은 사탄이 어째서 이 물건을 그토록, 이 실망이라는 물건을 이렇게 그토록 최고로 아낍니까? 늙은 사탄, 정년퇴직하는 사탄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성도라도, 또 주일학교 교사라도, 뭐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뭐 할 것 없이 여러 모양으로 그럴듯한 형편에 놓이게 될 때 실망심을 확 주고, 낙심이라는 그 마음을 확 주면, 그 마음이 쏙 넣어주면은 108배축 넘어지지. 그러니까 여러 뭐 시기심, 욕심, 뭐 미움, 방금 뭐 여러가 있지만 실망이라는 도구가 최고 효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권사, 뭐 다 집사,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통해서 실망을 하게 만들어. 교회가 꼭 실망심을 느끼게 만들어. 말씀을 듣다가 낙심되게 만들어. 서로 상처받고 실망을 갖게 만들어. 그러면 다 넘어져. 거기에 똑똑한 마귀가, 젊은 똑똑한 아주 총명한 마귀가 딱 일어서 가지고, 그런데 실망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써가지고도 안 넘어가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내가 아끼는 말인데, 그러다가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성도가 어떤 것으로도 안 넘어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몇 명이 안 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져. 더 뜨겁게 기도를 해. 더 믿음을 막 더 굳세게 가져.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런 성도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품고 살아. 만사를 감사로 다 풀어가는 거지. 이런 사람은 사단이 나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러더라는 거죠. 이건 꾸며낸 이야기예요. 만든 이야기지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만사를 그냥 모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로 풀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정말로 그래요. 오늘 맥주감사주를 지키면서 마귀도 당해내지 못하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와 여러 모양으로 거꾸로 뜨려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그냥 믿음도 다 팔아먹게 만들고 실패하게, 삶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도전을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안 넘어질 수 있는, 더 굳세고 더 멋있게 풀어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최고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만사를 감사로 풀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하나는 올해 맥주감사절이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이 대체 뭐예요? 어느 때부터 맥주감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걸까요? 이쪽은 맥주감사절 때라도 한번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그게 대사랑 5장 18절이에요. 그 하나님 뜻이라고 밝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초점으로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 비결을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게 마귀도 해내지 못하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맥주감사절에 대한 간단한 유래에 대한 쪽을 살펴봅니다. 이 절기 이름을 연구해 보면 절기 속에 이미 담긴 유래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맥주절, 발음을 정확히 해. 맥주가 아닙니다. 맥추예요. 추. 보리맥자에다가 거둘 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밀과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뭔가를 거둘 때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워.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뭔가를 거둘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또 감사할 때 나를 아예 정해가지고 구분해서 감사하시오. 또 한 가지 더 맥주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 상반기를 여기까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건 감사하고, 한 해를 또 1월 달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또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 또 인도도 해 주실 줄 믿어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지. 그까지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우리 마음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나에게 복이 되는 예배 중에 예배예요.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성경 통틀어서 가장 짧게 표현한 것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삶 속에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맥주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좀 그래도 우리가 항상 들어도
그 의미를 조금 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즉 범사는, 범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면 영리한 사람, 좀 총명한 사람은 모든 일이면 안 좋은 일도 포함되나요? 그래요. 실패한 일도 그 모든 일 속에 들어가나요? 그때도 감사란 말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봐. 맞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감사. 모든 일은 다 들어가. 지금 병원에 이게 누워 있으면서도 감사. 근데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뭐 좋은 일도 감사하고, 합격한 거, 뭐 돈 버는 거, 뭐 아들 낳은 거, 딸 낳은 거, 손자 나온 거, 나온 거에 생긴 거예요. 다 모든 거 다 감사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막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아픈 일도 건강할 때도 모든 일을 다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악한 뜻이 아니야. 그게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건 우리에게 가장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좋다, 축복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한번 살아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것이 오늘 7가지 뽑은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감사한 비결을 배우는 거지. 오늘 이 비결을 또 다시 한번 잘 배워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에 이 비결로서 이 감사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자가 되세요. 실력 중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다루는 이런 여러 가지 실력도 있지만, 최고 인생에서 진짜 실력은 감사 실력이 있어야 돼. 감사 실력. 감사 실력이 있는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의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평생 어떤 면은 잘 뛰게 돼 있어요. 절대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는 없어요. 실패를 했어도 실패로 안 봅니다.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감사 실력을 키우는, 오늘 주일날도 일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돈 100배 1000배보다도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감사 실력, 감사 실력을. 그래서 문제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궁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감사를 하라는 말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 포인트를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쪽이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삶의 어느 부분을 볼 거냐, 똑같이. 예?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상황을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게 거기에서
이 감사를 갖다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공산당에게 두 아들이 총살당했어. 공산당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덮어놨어. 자,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는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 속에 해당이 돼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일도 감사하라는 뜻이거든.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항상 듣기 때문에 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볼래요? 이런 내용이 몇 가지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그분이 어떻게 총살당한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발인 예배 시에 그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지녔는가를 알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두 아들 총살당해 갖고도 감사했다는 내용으로 하는데 조는 사람은 대체 뭐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대체 그 사람은 심장이 있는 분이요? 한번 들어보셔요. 눈을 좀 바짝 뜨고 그렇게 두 아들을 총살 당했는데 그걸 감사를 어떻게 했단 말이지?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나 같은 이런 혈통 속에서 순교자식 낳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었단 말이죠. 순교자식을 낳게 해주신, 순교할 수 있도록 순교자식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삼남 삼녀 중에 아주 이 두 아들이 잘생겼대요. 근데 삼남 삼녀 중에 잘생긴 두 아들을 순교 제물로 바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 또 이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죽었어.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의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회개시켜 가지고 내 아들을 삼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게 감사입니까? 어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그 감사의 조건을 본 거지요. 그는 삶을 보는 태도,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그런 쪽에서 이게 태도를 이렇게 가졌던 거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다르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런 해석을 도무지 할 수가 없죠.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삶을 보는 태도라든가 이런 어떤 해석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9명만. 9명. 그 중에 유대인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그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로 감사를 알아보고 감사를 해야 될 유대인은 안 오고,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방인은 와서 감사하니 참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감사 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3년 30년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잖아요.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풀어갔던 여분네와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 쪽을 보고 믿음으로 풀어간 사람은 생존하고 축복을 다 누리고, 감사 쪽은 못 보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힘들고 그런 것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풀어간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쪽으로 보면 다 시비가 있어.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저에 대해서도 시비 걸고 싶으면 얼마나 시비 있어.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가 몰라. 왜 또 졸고 있는 나를 왜 지적해가지고 깨우는지 몰라. 그냥 하시지. 막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 하려면 그래요. 빨리빨리 톤 좀 빨리, 왜 이렇게 좀 느린 것 같아요. 트집 잡으려면 한이 없어요. 저도 운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가수원 동네 좋아요 안 좋아요? 가수원 동네 보고 진짜 살기 싫대야. 진짜 못 들는 동네래야. 아, 왜 살면서 그렇게 봐? 저는 가수원이 진짜 좋더라고. 산도 가깝고, 요 고속도로도 가깝고, 동사무실도 가깝고, 사람들이 다 순박하고, 아파트도 싸. 아무튼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공기도 맑아. 그런 사람 좋은 동네에 사는 거지. 근데 아주 좋은 비싼 아파트 막 그런 곳에 살면서도 막 위층 층간소음으로 묘가이 잡고 살인하고 막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놈의 아파트 동네 이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그 동네가 안 좋은 거예요? 지가 안 좋은 거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다 안 좋은 동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가는 곳이 다 좋은 동네. 그렇게 드는 거지. 좋은 동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으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최대한 짤막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거기 주변에다 써놨죠. 감사는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듯 찾아내는 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보물 찾듯 찾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한마디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 속에는 범사의 모든 일에는 감사할 조건이 들어있는데, 반드시 들어있다는 뜻이 들어있고, 그 반드시 들어있는 그쪽을 찾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저 감사하고 싶어서 막 제가 미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삶은 쫄딱 망했어. 막 몸도 아파. 그런데도 마음은 이 상황에서도 저 감사를 좀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 중에 하나 알려줄게. 인생의 쓴맛을 알으면 사람 깊은 사람이 되지. 너 지금 깊은 사람이 되는 중이다. 감사해요.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알고 보면 감사도 습관이에요. 만사를 감사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평적으로 습관이 드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불평합니다. 잘 됐어도 몇 날이나 갈라나 이러고 또 그걸 갖다가 좋게 안 봐. 그 사람이 뭔가 괜찮게 됐어. 며칠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해. 지금 왜 그 모습을 왜 좋게 안 보고. 똑같은 물 반 컵을 넣고도 물이 이렇게 반 컵이나 있네요. 어떤 에이 반 컵밖에 없는데요. 안 먹어요. 에이 쏟아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 똑같이 일이 실패했어도 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이 교훈 삼아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해봐야 별세 뻔한 거예요. 이러면서 도전도 하고 거기서 그냥 실패로 끝나. 똑같은 사과를 사왔어. 사과 다 달라. 근데 못난 사과, 흠집 있는 사과를 꼬용케 또 그걸 보면서 에이 사과 잘못 사왔구만. 기분 나빠. 그러면서 나쁜 것을 먹으면서 다 나쁘대요. 근데 진짜 사과 사면 좋은 것부터 먹으면서 아이고 좋네 사과 이렇게 좋은. 저는 진짜 그래요. 그때 이걸 제가 설교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진짜 오면 좋은 것을 고릅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거 먹어. 그러면 최후에 쭈그러진 것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달아. 그게 또 아이고 오래돼하고 타네. 마지막까지 좋은 걸 먹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안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까지 안 좋은 걸 먹어. 묘하게. 사실 알고 보면 감사치 않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 정체를 밝혀줍니다. 루터도 그런 말 했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항상 제가 이 말이 감동이 돼.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으로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저주할 겁니다. 저주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져.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돈을 잃은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렵고 안타깝게 여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 바로 그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야.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범사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비결. 돌아다 보는 눈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 성경에서 그게 지금 다 나온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들하는 거지. 이태리 신학자 몽테피오르라는 사람이 think and thank라고 했습니다.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만사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입으로 그냥 이 글씨를 쓰면서 입이라도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손발도 다 성하고 눈도 성하고 귀도 성하고 다 성한데 그 불평을 해? 이런 싸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존 밀턴은 에디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지금 지내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시는 우리 이제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 있죠? 귀가 안 들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쓸데없는 소리는 안 듣게 하셨구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또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합하여 장차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분적으로는 안 좋은 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 좋은 일까지도 도구가 돼가지고 합해서 복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풀어갈 때 전체를 좋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쪽을 보는 사람은요, 그 부분적으로 안 되고 힘들고 안 좋은 같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도 쓸모가 있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이뤄서 더 크고 존귀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감사를 하고 풀어가는 거지. 요셉 사건이 그러잖아요. 만난 일은 계속 안 좋은 일만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합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고 가족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룬 인물로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 신앙을 자세를 가질 때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한 거예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건강 잃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 살아. 우리는 조그마한 거 뭐 하나 물건만 잃어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밥이 안 먹히고, 욥은 잃을 건 다 잃었어. 응?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 본질을 보면 이겁니다. 나는 원래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다 주신 거잖아요. 없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가신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불평할 이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은 변할 수가 없네요. 찬양합니다.